네, 오늘 복음의 교회 세례 대상자 교육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원래 이제 교회의 절차는 교회 등록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학습 세례라고 해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교육을 통과하고 또 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올리고 세례 문답을 거쳐가지고 세례 예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또 그래서 별 교육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내가 정말 거듭난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절차, 형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세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깨닫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꼭 알고 있어야 될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인간과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 주제가 있지만 적어도 이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들이 또 받은 은혜들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 문답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거기에 다 나열해 놨으니까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보면서 그 출력해가지고 꼭 성경을 쭉 읽고 그렇게 세례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으로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쭉 읽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답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혜와 힘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당연히 동의하죠. 이런 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의 이 문답 형식으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전통 위에서 이 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참고해서 꼭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답으로는 그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도가 셋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한 하나님의 세 위로서 본질과 영광과 목적에서 같으십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영광과 목적에서 같으시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의 축복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지금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본질과 영광과 목적에서는 같으시다. 거기에 관한 성경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명기 6장 4절,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으로 성부는 누구십니까? 성부는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창세기 1장 20절, 22절, 27절, 28절, 시편 115편 3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으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관련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6절, 12장 24절,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을 근거로 이 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으로 답으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영적 능력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구원의 축복의 문들을 여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것에 마음을 둔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구절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 그렇다면 성경 질문으로는 일곱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문 여덟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그러면 아홉 번째 질문으로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루신 역사와 교훈으로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10으로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므로 구약이 그에게서 성취되고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로 명확하게 성경적인 답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질문과 답이 있는데 11번째 질문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답으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 12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지혜와 이치로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 13으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답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문 14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답으로 그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과 동물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아지를 사랑해서 반려동물, 반려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절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창조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본인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인간과 죄에 대한 주제들인데 문 15,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들은 쭉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문 16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영어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문 17로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불신앙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기준 삼고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큰 불신앙이죠. 자, 그러면 문 19. 그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 아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 다른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원죄 아래서 출생한 그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게 되고 죽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20으로 죄의 용서란 무엇입니까? 답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로서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생명을 얻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용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문 21번인데 답으로 구원이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사죄와 죄 용서함 받는 거죠.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그 뒷면에다가 다 적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 문 22에 예수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받아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 23에 그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으로는 그는 무덤에 들어갔죠. 매장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문 24.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으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죠. 문 25. 예수의 부활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답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그가 세상의 악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킨, 꺾어버린 그런 행위가 부활한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꺾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간 거. 그게 부활의 의미죠. 자, 문 26.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의로움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권한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의로우심과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도록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 근거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27.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현재나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지도록 주님이 심판하시고 완성된 축복을 이루시러 오시도록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이유죠. 자, 그럼 마지막 9번째 주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 28.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으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와 연합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인도받는다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24시간 기억한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 29에 성령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답으로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 복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이 그냥 어떤 영적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짓는 명백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살펴봤는데 총 9가지 주제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어,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축복을 기대하게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왕이신 그 고백과 인정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있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날 때 그것도 교회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도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아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한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함께 의무도 감당하고 함께 책임도 감당하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특히 우리 복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제 중요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 세례 받는 자격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축복들을 믿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제 몸된 주님의 교회, 우리 복음의 교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도로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또 세례받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